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유다서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서도 봤지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다 그랬어요. 참 표현을 재밌게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단이 요한일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도 선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도 선한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도 기독교와 철학을 합쳐서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꾸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이라는 건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나 그런 데서 바울이 육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을 말하는 거지 이 육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건 무슨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성전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건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써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어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을 끊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 내 교회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는 내가 뼈를 묻는 교회 약간 그런 식이어서 네 교회는 내 교회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주인의식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 교회라는 인식과 함께 이 교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이 상황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당연한 원리예요. 그죠? 우리가 몸이 다치면 어디 한 군데가 다쳤어요.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움직여요. 주방에서 음식 하시다가 손가락 잘라 드시면 어떻게 하세요? 왼손을 만약에 자르면 오른손은 왼손을 부여잡고 다리는 빨리 약 있는 곳을 찾고 눈은 그 약이 어디 있나를 훑어보고 온몸이 이 하나 다친 거를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문제는 곧 몸 전체의 문제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성의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에 어디 한 사람이 병이 나면 온몸이 뭐 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너무 강렬하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좀 도가 지나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 도가 지나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요? 이 세상으로 자꾸자꾸 관심사가 옮겨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적 열심으로 가득해져 가는 그게 학개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계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판벽한데 이 여호와의 전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게 옳으냐? 그러잖아요. 왜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아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뤄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뭐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관심 받기. 그래서 교회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인 거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비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11절에 말을 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대표적인 악인 3명을 들어서 이 이단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이 뭐예요?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인의 죄가 뭡니까? 가인의 죄는 동생을 죽인 것 이전에 가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높다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제사를 드려주는데 안 받아? 오늘날도 이런 가인과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보면 데이트 폭력, 스토커, 뭐예요? 내가 사랑해주는데 왜 내 사랑을 안 받아? 그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라. 아벨의 후손이면 안 그럴 텐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계열로 계속 내려오는 게 다윗과 사울이 되는 거고 쭉 내려오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화풀이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으면 화를 내죠. 참 재밌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요. 막 했어. 근데 상대방이 감사의 표현을 안 하거나 시큰둥해. 관심이 없어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화를 내.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 열심히 막 요리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큰둥해. 그럼 어때요? 대번에 하는 말이 뭐야? 먹지 마. 신혼 때 저도 심사모가 뭔가를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저 먹는 거 투정 안 하거든요. 뭔가를 했는데 그 메뉴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가 바로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열심을 받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거짓 이단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인과 같이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듯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려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도는 동안에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돈 주고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갈 때부터 너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세요. 그리고 가서도 하나님이 이 발람의 이름을 막아서 저주 못하게 하세요. 3번이나 그렇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무서운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미인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주니까. 백지수표 내밀었거든요. 발락이. 오면 네가 쓰는 대로 주겠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도 막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봐. 불러오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려고 다시 묻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계속 물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것처럼 발락이 돈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 이단자들도 자기들의 신은 그 배라는 거예요. 배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신이 되어버려서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만번이 이 세상을 그냥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666 바코드니 뭐 이거 뭐 베리칩이니 뭐 그거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베리칩 꽂지 않아도 뭐 베리칩 받으면 뭐 조종을 당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 안 꽂아도 이미 조종 당하고 있어요. 뭐에 의해 조종받아요? 돈에 의해 조종 당하잖아요. 이미 돈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다 조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로 가서 베리칩 꽂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사람들을 자꾸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인가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 고라와 다단과 온 3사람이죠. 이 사람이 짝을 이어서, 이 사람들도 레위인이었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3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대면하시냐? 우리도 레위인 아니냐? 우리와도 하나님 대면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땅을 갈라 그들을 삼켜버리셨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절 말씀, 꿈꾸는 자들의 특징,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구나. 아멘.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자들. 8절과 11절이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1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면 암초와 같다 그랬어요. 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 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 문제거리 만드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중고 청년부 성경 읽기 할 때 어저께 나왔었는데 스르디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종대교 이렇게 인천대교 건너가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 모래들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데 있죠. 그걸 스르디스라 그래요. 그게 평소에는 물에 담겨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물 빠지면 보이잖아요. 배가 가다가 물이 대충 빠졌을 때 좀 거기 딱 걸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배가 파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튀어나온 게 있는데 못 봤으면, 예전에 타이타닉 같은 게 그렇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뭐하게 만들어요? 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배교하게 만들고 성도들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3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근 있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에도 있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었고 빌립보서에도 있었고 에베소서에도 있었고 유다서에도 있고 요한 1, 3서에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면 분명히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코지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잖아요. 왜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걸 알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13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애찬의 암초다 그랬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애찬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밥 먹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저녁 때쯤 모여가지고 상 차려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루 일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면서 매일 자주 모여서 밥 먹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사람이 서로 모여서 밥 먹는 가운데 친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친해지기 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 성도들은 애찬했어요. 우리 성찬하죠. 이 사람들은 애찬하면서 성찬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찬을 하는데 거기에 항상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예요? 분위기를 흐려놓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제하는 것을 끊어놔요.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물 없는 구름이어야 돼요. 물 있는 구름이면 힘들어요. 왜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얼마 전만 해도 한 20일 전만 해도 가뭄 때문에 죽겠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 밑에 지방에는 제가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먹이면서 밭에 고추밭이나 그런데 물을 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또 끌어와가지고 물을 줬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지금은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이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얼마나 이 농부들이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는 표현처럼 심어놓고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모종 심어놨는데 비가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어요. 그럴 때 비가 내리면 얼마나 단비 같아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물 없는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간절히 필요한데 물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은 무성해.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무화과 잎이 풍성한 모습에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어. 잎만 풍성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허풍이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속빈 강점이야. 이단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습자지야. 넓게 압니다. 근데 그 깊이가 얇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조금만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면 자기 논리와 철학으로 뭔가를 자꾸 짜맞춰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뭔가 깊은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오죽하면 죽고 또 죽어 그러겠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지난주에 읽었던 표현대로라면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본능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 이단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와요. 바다고 분 같다. 우리 흔히 버블 경제 그러잖아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허황되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요즘 하우스 푸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확 떨어지기 시작해. 막 몇 억씩 떨어진대요.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냥 몇 억 빚쟁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도는 강하게 치고, 근데 거품은 많이 일어나고, 그 거품이 무슨 거품이라고요? 수치의 거품과 같다 그랬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다. 하늘에 별똥별 떨어질 때 보면 어때요? 이쁘잖아요. 와, 별똥별이다. 신기하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이단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본향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흑암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으로 돌아갈 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허망함을 분명하게 알고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며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과 철저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는 지금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때도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창의 아들, 창의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창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무드셀라 이 에녹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어법상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도 참 어렵게 이 15절 한 절 표현 안에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에녹 시대에 얼마나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행했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노아가 살아있을 때 무드셀라도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600세인가요? 심판이 하나 심판이? 노아 500세예요 600세예요. 아무튼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자식 낳고 120년 동안 메시지 전하게 하시고 그때 무드셀라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거고 노아도 증거했을 거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그러셨는데 에녹 때에도 그랬어요. 에녹 이전에 가인 때도 그랬어요.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하필이면 또 이름이 가인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뭘 해요? 자기 찬가를 부르면서 그 아들 라멕도 그렇고 자기 찬가를 부르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사전을 보면 경건하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이라고 했어요. 경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함.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1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도 없고 조심하는 자세도 없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표현해요. 길 가다가 마음에 들어 그럼 넌 오늘부터 내 여자. 길을 가다가 넌 오늘부터 내 여자.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동물하고 똑같아요. 본능대로 살아가고 지성이 없는 이성이 없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며 조심하며 사십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 무엇을 미를 꾸미는 일에 애쓰는 만큼 그것의 절반만, 3분의 1만큼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전하고 있어요. 이 무사람들이 그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듣지 않아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그 공허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지근성이 있어요. 늘 배고파. 채워지질 않아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왜 채워지지 않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구멍이 생겨요? 하나님만한 구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블랙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뭘 넣어도 다 빨아들여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을 그 블랙홀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쏟아부는데 평생을 쏟아부어서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해서 죽기 직전까지 평생을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뭔가를 쏟아붓는데 채워지질 않아. 만족이 없어. 늘 부족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을 해요. 왜 원망합니까? 불만을 토합니다. 왜 불만을 토합니까? 만족이 없어요. 원망을 해요. 왜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만한 구멍이 나서 블랙홀이 돼서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떤 걸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불만투성이고 늘 원망투성.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내는 항상 뭐예요? 남편을 가지고 항상 들들 볶죠. 저 옆집의 남편은 그냥 그렇게 돈도 잘 벌어온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너는 뭐 하냐 그러고 있고 남편은 또 너는 뭐 하냐 그러고 서로 그냥 서로에게 불만이야. 서로에게 원망이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채워라요. 너를 희생해서 나를 채워라.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서로에게. 상대방이 날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다고 하며 살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그 구멍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참된 만족이 오고 참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주님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죄의 오염 속에서부터 우리를 자꾸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내 인생이 변했다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풍부해지고 궁핍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주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40대 이상의 아재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제일 좋아하는데 아저씨들만 좋아한대요. 왜요? 아저씨들이 맨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맨날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 정작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거 부럽대.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는 왜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왜 그런 안식과 평안이 없냐고요. 그 사람들은 산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는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평안이 안 누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산속에 뛰어들어가서 혼자서 그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거길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자꾸 그 열매만 보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도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죽어졌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우린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뭐가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 가치의 아름다움. 예전에 농협이 그런 슬로건을 썼어요. 가치, 월스. 가치의 가치. 투게더 가치의 가치. 그래서 말장난인데 그걸로 슬로건을 써가지고 뭐 했었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럼 뭐예요?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에녹의 예언이 오늘날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불사르기와 하늘과 땅이 지금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보관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불심판 앞에 놓여 있는 상태로 지옥불의 대기 순서를 꼭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느껴지면 긴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긴박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에녹과 같이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그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 가져서 세상 가운데 육체의 종대로 살지 말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사인을 주실 때 그걸 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고 가다가 실패했으면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했으면 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부치김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분별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분별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부 다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갈까?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아닌지를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아니라면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 전에 한 거.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세요.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시면서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 자꾸 생각해 보시고 더 정진하시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해 보시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만 속에 살지 마세요. 불만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원망 속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원망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망을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이야.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